오래전 좋은 생각이라는 조그마한 책자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당직을 서는데 새벽 4시쯤에 벨이 울려요. 비상벨이 울려서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달려갔더니 말기암 환자 거기에 불이 켜 있어서 커튼을 이렇게 쳤더니 말기암 환자가 힘없는 손으로 사과를 하나 내밀면서 깎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서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기껏 해달라는 게 사과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런 거는 보호자한테 부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냥 좀 깎아주세요. 싸울 수도 없고 다른 환자들 깰까봐. 그래서 사과를 깎는데 아내는 옆에 누워서 자고 있고 사과를 깎아주는데 정말 마지못해 깎는데 좀 예쁘게 좀 깎아봐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주 그냥 반뚝 잘라놨더니 먹기 좋게 좀 잘라봐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지못해서 잘라놓고 이제 왔는데 며칠 후에 그 환자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일장 지난 다음에 그 아내가 간호사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날 사실 저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의 결혼 기념일이라서 제가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선물로 주고 싶은데 사과 깎을 힘이 없어서 간호사님한테 그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저는 행여나 간호사님이 그 부탁을 거절할까봐 노심초사 가만히 지켜보고 누워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절하지 않고 깎아주셔서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결혼 기념일 선물을 할 수 있도록 깜짝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과 깎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냥 억지로 내가 좋아서 깎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사과를 깎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 남편 이제 장례 끝나고 와서 그렇게 인사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런데 그 아내가 간호사의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억지로라도 누군가를 섬기는 행동을 하면 마음이 따뜻한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그날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셨는가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미숙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룟 유다도 함께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 팔아버리는, 배반하는 제자 유다까지도 제자들 발 씻어주시면서 다 함께 씻어주세요. 전승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으셨다잖아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다가 말면 그동안 한 것이 유효합니까? 배신감 느낍니까? 드라마 안 보셨어요?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그냥 다 적극적으로 신혼 때 얼마나 사랑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벌더니 세상에 미스김 하고 막 좋아하더니 여기 아내는 그냥 놔두고 여기 또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들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린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불륜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과거에 연애할 때 사랑했던 거, 신혼 시절에 사랑했던 거 유효합니까? 다 꽝입니까? 꽝 정도가 아니에요. 배신감 느껴가지고 얼마나 사랑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가정마다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안 되거들랑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인용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메트 폭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바다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 키워보셨잖아요. 젖 먹일 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왜요?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셨나? 끝까지 섬기는 섬김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사랑하시는 거, 그건 내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자녀들 길러봐서 알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엄마 아빠가 자기 안 사랑할까 봐 걱정하는데 그 자녀들이 미숙함이잖아요. 애들이 잘못했어도 애들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 자녀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린 부족한 부모지만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섬김은 두 번째,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섬김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인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당시 노예도 있고 하인들이 있잖아요. 하인들도 이게 계급이 있대요.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어주는 하인은 그 집의 하인들 중에서도 제일 쫄병 하인, 제일 낮은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겨주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은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세상은 높아지고 많이 배우고 뭐 돈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러면 섬김을 받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가족이 섬김받아야 돼요. 세례 아직 안 받은 분들이 섬김받아야 돼요. 아멘을 안 하셔서 서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섬김받아야 돼요. 아멘.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죠. 목사가 섬겨야죠.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인데 낮아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하실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왜요?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이곳저곳에서 좀 보았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 3살 때 아기를 친정엄마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엄마에게 한번 버림받았잖아요. 이 서서평 어린아이가 9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그래가지고 엄마에게서 온 편지 주소 붙잡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죠. 엄마를 찾아갔어요. 간호 전문대학교를 다니면서 간호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하고 장로교 어떤 예배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천주교인이었는데, 엄마도 천주교 나도 천주교인이었는데 내가 장로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요 성질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2번째 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너무너무 어린 시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저 조선이라는 땅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32살 나이에 1912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잖아요. 1912년에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간호사로 살면서 간호학교 학생들 많이 길러내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가장 불쌍한 여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노숙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1921년에 내슈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여자분들 요즘 태어난 거 정말 복이에요. 100년도 안 됐어. 100년도 안 됐어. 100년도 되기 전에 여자들 500명 만났는데 10명도 이름이 없더래요. 키가 좀 크면 큰 년, 좀 작으면 작은 년. 아무튼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결혼해서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고, 쫓겨나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여기 팔려가고 저기 팔려가고, 너무너무 불쌍한 여자들, 젊은 여잔데도 그렇게 만주로 팔려갈 신세가 되면 얼른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내주고 그 여자 데려다가 양자 삼고 13명의 여자들을 양자로 삼아서, 또 나병 걸려있는 아들 하나를 양자로 삼아서 14명을 키워서 다 시집 보내고, 간호사 해가지고 다 가르쳐가지고 시집 보내고, 선교비가 3원이 오면 자기를 위해서는 10전만 썼대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300만 원이 오면, 한 달에 300만 원 선교비가 오면 나를 위해서는 2만 원만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죽을 때 정말 다 떨어진 옷 하나, 그리고 수중에 돈은 남아있는 게 15,000원, 그리고 자기가 덮고 있는 담요도 반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반쪽짜리 담요를 덮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의 죽을 때 병명은, 54세 죽을 때 병명은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면서 그렇게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는 그 선교사님, 장례식에 잔 리스벳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함께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서서평 선교사님 집 거실에 모토가 하나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고 섬김. 그렇게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기는 살아봤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잔 리스벳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만약 조선 땅에 와서 성공을 꿈꿨다면 언젠가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 기대했다면 그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를 낙심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많은 일, 우울해지게 만들고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섬김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재물이 아니라 심령, 영토가 아닌 사람, 건물이 아닌 영혼을 쫓아갔던 그녀,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누워있는 이곳으로 수많은 이들이 조의를 표하러 찾아옵니다. 셰핑의 삶을 움직였던 원리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온 영혼과 마음과 시간과 힘을 무거운 심령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다리 밑 거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쉐핑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은 늘 찾아가서 거기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섬기며 자기의 소유를 다 쏟아 부어주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에게 버림받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붙잡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소망 가운데 섬기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철없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 그 사람의 지금 모습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머지않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다 알거든요. 저분 몇십 년 다니는 분, 저분 몇 년 다니는 분, 교회 다닌 연수를 알거든요. 저분은 직분이 뭐였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도 연수도 믿음의 수준과는 상관없잖아요. 그거 아세요? 직분도 연수도 믿음의 수준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때때로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저러실까?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은혜 받으면 저 사람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1855년 4월 21일 무디가 일하는 양화점에 찾아갔어요. 주일학교에 1년 동안 다녔는데 믿음이 별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서 1대1로 섬기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디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지, 회개하는 것은 어떤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1대1로 자세히 가르치며 섬겨줬더니 무디가 그날 선생님과 함께 그 구두방 거기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부흥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누구든지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소망 가운데 섬겨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이고 의학자이고 상담학자였던 이 분이 인간의 삶을 3단계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아동기. 아동기는 뭘 열망하며 살아가느냐? 소유. 뭘 가져야 돼. 아동기는 뭘 가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구슬치기 해도 동네 애들 구슬을 다 내가 가져야 잠이 와. 딱지치기를 해도 내가 다 따야 그날 행복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군요. 아무튼 진짜예요. 어렸을 때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뭘도 내가 가져야 돼. 아동기라, 아동기. 청년기는요, 청년기는 두 번째 단계인데 내가 소유한 것을 투자해서라도 경험하고 싶어.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써서라도 여행 가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게 청년기예요, 청년기.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 이제는 장년기. 성숙한 장년기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이 가지는 것도, 많이 배우는 것도, 그게 뭔가, 뭐가 그 중요한가?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잘 섬기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잘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최고지. 그렇게 깨닫는다는, 장년기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아동기에 머물러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청년기까지 갔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주님이 섬긴 것처럼 끝까지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정말 소망 가운데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걸 봤어요. 유퀴즈. 거기에 공효진이라고 하는 그 배우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김옥란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말이죠, 사랑의 밥차 이사장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밥차는 뭐 하는 일이에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밥을 해가지고 200명, 300명, 한 번은 2,000명도 먹였대요. 정말 노숙자들, 아무튼 결식 아동들, 뭐 이런 밥이 필요한 곳에 식구가 가가지고 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밥 해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깨 수술을 3번씩이나 해가지고요, 우리는 목이 여기 있는데 그분은 목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야, 그런데도 그분 얼굴이 천사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는 옛날 이사장님이 부탁해가지고 한 번 가서 섬겼는데 너무 좋아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너무 좋아서 벌써 25년째 일을 하고 있고 이사장까지 물려받아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며 사는 삶은 그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차원 높은 행복은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까지 오르막 인생을 걷다가 갑자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지적장애인들을 밥 먹여주고 지적장애인들을 화장실 데리고 가고 그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사람들의 박수만 보이고 사람들의 환호성만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서 살아보니 예수님이 경험되었습니다. 나를 끝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100세 시대 하니까 사람들은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작년에 통계를 발표했어요. 2023년 통계예요. 80세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30명 정도 살아있대. 90세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5명 살아있대.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 지금 80세 넘었는데 왜 기분 나쁜 말을 하나?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얘기를 제가 그냥 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한 70,
76세, 78세 이때쯤 죽어도 억울할 게 없어요. 그게 평균 나이야, 돌아가시는 연세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80이 넘었다면, 90이 넘었다면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삶인 거고요. 내 인생이 지금 70이 넘었다면 나는 이제 한 10몇 년 더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섬기며 살고,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지만, 넓은 주차장이 있지만, 성도들 많이 나오지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면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것,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 찾아가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소망 가운데 섬기셨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섬기셨으니까 여러분도 섬기십시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존재고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다 쏟아부어 주시며 끝까지 섬기신 예수님, 그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남은 생에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분들 이 설교 들었으면, 평생 설거지 안 해보셨으면 한번 이번 주에 해보세요. 설거지도 한번 하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설거지도 해보시고, 여자분들 몇십 년 밥 했더니 그냥 밥 대충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설교 들었으면 정말 남편에게 된장찌개 한 날 끓여주더라도 주님 섬기듯 잘 섬기고, 예수님의 섬김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 교회에서 열매 맺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누구에게 섬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늘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우리의 수준을, 이 낮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